자,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를 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의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 뜻, 우리가 제일 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제일 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안 돼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믿음 생활 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맨날 설교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죠. 그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시는가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버지 뜻도 그래요. 근데 또 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랬을 때도 내가 내 뜻을 알지 못하면 내 뜻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내 뜻이다 그 말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사느냐 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질까요? 못 살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 최초 아담을 만드셨어. 그래갖고 아담에게 복을 줬잖아요. 그래갖고 아담에게 복을 줬는데 아담이 죄를 안 범하고 계속 살았으면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죽잖아요. 아담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고 죄를 안 짓고 아담이 계속 살았으면 이 땅에 엄청난 사람이 태어났을 거예요. 땅이 부족했어. 그러면 그 땅에 부족한 사람을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우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살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는데 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보다도 먼저 타락한 자가 있었잖아요. 마귀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뺏으려고 그랬어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마귀를 다 쫓아내었어. 그래서 마귀가 둘째 하늘에가 있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가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가 있는 데다가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선악과 따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고. 근데는 마귀가 와서 무엇을 했냐면 유혹을 했어요. 미혹을 했어. 속였어. 마귀가 속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갖고 속였어. 그래서 마귀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어쩌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죽는다 했어요? 안 죽는다 했어요? 죽는다 했잖아요.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11장 어디를 보냐면 3절 봐보세요. 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나는 뱀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뱀이 그의 관계가 미혹, 유혹, 관계로 누구를 속였어요? 이브, 여자.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라는 것은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물질을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 적그리스도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로 산다는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거다. 그래서 아담이 먼저 유업을 받은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브가 미혹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주면서 이브가 선악과 먹었는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죽었는데 안 죽은 것 같이 보여요.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는 이브가 먹었을 때 이브의 영은 죽었고 혼하고 육하고는 붙어버린 상태예요. 이렇게 된 상태인데 육이 딱 보니까 육은 그대로 있으니까 죽은 것 같아, 안 죽은 것 같아? 안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혼하고 육이 붙어버렸어요. 근데 아담이 930세에 육이 죽었어. 930세에 육이 죽었다 그랬죠? 아담이 죽었어. 육이 흙으로 들어갔어. 흙으로 들어갔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혼은 죽은다겠어, 안 죽은다겠어? 리빙 소울이라 혼이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 혼은 안 죽은 그 혼을 어떻게 처치를 못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불 속에, 쓰레기 속에, 지옥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의 죽음이에요. 아시겠어요? 혼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혼이 인간의 본성.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담이 영이 죽어버리니까 통치권을 뺏겨버린 거야. 누구한테? 사탄한테. 그래서 사탄이 이 지구를 통치하게 된 거예요. 사탄이 지구를 통치하게 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마귀를 쫓아낸 것처럼 어디에서도 지구에서도 마귀를 쫓아내야 돼. 마귀를 없애야 돼. 마귀를 없애야 뭐가 없어져요? 마귀의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와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인가? 요한일서 3장 8절 봐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며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마귀를 없애야 마귀의 일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무엇이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없애야지만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뺏어올 수가 있잖아요. 통치권. 지구의 통치권을 뺏어간 마귀의 일을 없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없애버리고 나면은 누가 통치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천국이라고 말하는 천년왕국.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도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잃어버리면 그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또 나오기도 하는데, 또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여러 군데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전서 18절에 나와요. 16절부터 읽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 위에서 살고 있으면 지금 마귀의 통치 아래 살고 있잖아요. 마귀의 통치 아래 살고 있으니까 항상 기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가 항상 우리를 괴롭히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 하나님한테.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에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데살로니가 4장 3절에도 봐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씩 구체적인 것은 이제 알아가시고,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고 마귀한테 넘겨줬던 통치권을 뺏어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은 아직 마귀에게서 통치권을 완전히 뺏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통치하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어요. 이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소스데네. 우리가 사도행전 배웠으니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또 지나고 났으니까 잊어버렸죠. 그러자 모든 헬라인이 해당장, 소스데네는 해당장이에요. 소스데네를 붙들었다가 재판석 앞에서 때리나 갈려오는 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그 해당장이 소스데네인데, 소스데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소스데네 해당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제 소스데네와 바울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죠.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해서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해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한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게도 보내는 편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러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막 이러면서 그 진자리 가른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부모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으로 낳아가지고
하는데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돈 받고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공짜로 줘요? 뭐를 공짜로 줘? 하나님 뭘 공짜로 줘? 우리 죄를 가져가고 아까 뭐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주셔야지만.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 하나님의 의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들어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립니다. 여기에서 모든 일은 뭐냐면은 이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일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행하는 모든 일은 무엇이냐면 모든 말이 돼요. 모든 말. 그 다음에 모든 지식. 여기에서 모든 말과 모든 지식은 세상에 있는 모든 말과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모든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모든 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지식에 부여해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지식에 부여해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과거의 일도 있고 미래의 일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죠? 과거의 일은 과거의 역사라 하고 미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미래의 역사라고 하는데 미래의 역사는 애언이라고 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과거의 역사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고 미래에 대한 예언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것이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여러분들은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은 더 확고해졌어요? 안 확고해졌어요? 옛날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인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지식을 차근차근 배워가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고해지잖아요.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은사를 주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교회에 은사를 주셔가지고 어쩌냐면은 성도들을 도와주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두 팔이 있는데 왼쪽 팔목이 아프면 누가 도와줘요? 오른쪽이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럴 뿐만 아니라 가족이 또 도와주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지체이기 때문에 이 지체인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왼쪽 팔목이 아프면 오른손에 해당하는 팔이 도와주듯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은사를 주신 거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 은사를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은사가 필요해요, 안 해요? 은사 필요 없어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끝나니까. 주님께서 치료받아라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치료 바로 돼보니까.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날은 우리가 휴거 돼서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갖고 거기에서부터 해갖고 혼인잔치 끝나고 재림 해갖고 천년왕국에 통치할 때까지가 예수 그리스도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그 말은 변덕 부린다 안 부린다? 말해놓고 이룬다 안 이룬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5장 우리가 7절부터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버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거나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니라. 거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거나 우리 혼이 육신 안에 있거나 우리 몸을 떠나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은 혼이에요. 우리 혼이 우리 육신 안에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면서 살고 떠나 있을 때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째요?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것.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시는 것은 이 주의 교제하는 것은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말로 대화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어떻게 교제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교제해요? 어떻게 주고받고 해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교제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다 약속해 주셨어요? 어디다? 요 손가락 끼끼 손가락 걸고 꼭꼭꼭 약속에 우리 뭐 도장 찍고 뭐 복사하고 코팅하고 이래요?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약속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도장 찍고 해도.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다가 하나님 약속을 기록해 놓고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말을 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함께 연합한다는 것은 연결돼 갖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는 지금은 교회들이 같은 말을 해요, 안 해요? 교회들이 같은 말 해요, 안 해요? 같은 말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말한다 그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다,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교회에서 교단들이 있어갖고 그 제일 높은 목사님들끼리 자기들 생각하고 틀리면 자기들 생각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과 생각이 틀리면 갈라져요. 그래서 교단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놓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해갖고 분열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같은 생각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같은 판단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그리스도는 연합하죠? 교회가 WCC, NCCK 이렇게 해서 연합하잖아요. 마귀들도 지그들이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서 4장 3절 미가서 4장 3절 읽어보면 그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예수님이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의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또 사람들이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칼은 전쟁에 쓰는 거잖아요. 칼을 쳐서 그 농기구인 보습을 만들고 사람 죽이는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이라.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러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죠? 근데는 이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미가서 4장 3절에서 위에 그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의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리라 이것은 빼놓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를 유엔에서 딱 유엔 거기에다가 딱 걸어놓고는 자기들이 칼을 보습 만들고 창을 낫을 만들어서 전쟁을 없이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는 유엔이 만들어진 뒤로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죠?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는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들이 전쟁 없앤다 그 말이에요. 전쟁은 누구만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 혼자 통치하실 때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전쟁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유엔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지그가 전쟁을 없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전쟁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전쟁이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누가 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이 연합하라 하는 것처럼 지그들이 연합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교회들은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은 분열하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으로 하면 안 되고 항상 어디에 기준을 놓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